안녕하세요 친구들, 홍윤곤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믿음의 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 허브교회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용사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게 뭘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삶을 따라가요. 친구들, 허무한 게 뭘까요? 성경의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요, 돈이 헛되다고 해요. 누가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요. 쾌락이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건강이 허무하대요. 성공이 허무하대요. 권력이 허망하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쉬고 즐거운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아예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허망한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들을 목적 삼으면은 왜 그게 허무하냐면요, 이 땅의 것들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더 쉽게 말할게요. 언젠간 다 사라져요. 건강도 다 사라져요. 전도사님 35살인데요. 평생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릎이 점점 안 좋아져요. 잘 먹었거든요. 소화 잘 됐는데요. 요즘 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어느 순간요,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건강도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신기하게 금세 사라져요. 그게 이 땅의 것들이에요. 명예, 아무리 열심히 추구해도요, 언젠간 아무도 못 알아줘요. 못 알아봐요. 인기, 언젠간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허무한 것들을 목적 삼으면은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두 번째, 강박한 마음이 이방인들의 마음 자세예요. 그들은 강박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내 마음의 왕의 의자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난 내 자신을 믿어. 난 나의 지식을 믿어.
진화론이 진짜야.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나를 믿는다고. 진짜 강박한 거예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게 이방인입니다. 세 번째, 방탕한 삶에 방임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망가져 보자. 오늘 밤새 게임만 하는 거야. 오늘 그냥 마음껏 망가져 보자. 일탈이다. 욜로. 그게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 몰라요. 요번 할로윈 때 홍대, 신촌, 대학가 다들 실컷 놀아보자. 오늘 마음껏 마시자.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시길 바래요. 허망한 것, 강팍한 삶, 방탕한 삶, 그거를 계속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건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허망한 것을 따르고 방탕한 것을 쫓고 아주 강박하고. 근데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옷 갈아입는 삶이에요. 그냥 학원 나오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건은 내 인생의 죄의 옷을 갈아입는 사건입니다. 근데 옷을 갈아입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죠?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죄악된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강팍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방탕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옛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어나시길 바래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전히 교회 출석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 해도요, 옛날 옷을 여전히 좋아하고 벗기 싫고 그대로 입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 믿는 건요, 성경이 말해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옷을 매일 입는 거예요.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 너희에게 검을 주러 온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죄와 피 튀기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고 옛날 옷은 좀 벗고 입어야 되는데 겹쳐있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 위에 고스란히 입어요. 이거 같이 또 이상한 게 없어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여전히 친구, 동생, 가족 손찌검하거나 때리고, 내가 찬양하면서 가끔 눈물 찔끔찔끔 흘리지만 여전히 내거 내가 최고. 그게 겹쳐서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냄새가 스멀스멀 나와요. 살다 보면 옛날 습성이 툭툭 튀어나와요. 뭔가 애매해요.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에 내치리라. 하나님이 가장 구역질 난다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겹쳐 입어서 애매하면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확실하게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쿨해요. 샤워하고 목욕하고 벗어던진 옷을 또 입진 않잖아요.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나오거든요.
옷을 갈아입으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대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혹은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이 입혀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님이 마음에 거하신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열매가 생겨요. 내가 좋아했던 쾌락을 향하여 인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좋아했던 야망과 명예, 이제 그거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거 이제 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욕하고 막 그러는 게 쿨한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싫은 거예요. 아, 같이 어울리기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밤새도록 눈 뻘개지도록 게임만 하면서 그거에 기뻐하고 울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허망하다.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에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대요. 첫 번째, 언어. 크리스천들은 언어의 파수꾼이 세워져서 언어가 바뀐대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낮게 여기고 욕하는 언어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은 욕심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을 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노를 참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분노가 진짜 많아요. 우린 화가 나면 화를 그냥 버럭버럭, 심지어 언니, 오빠, 형, 동생 뭐든지 다 상관없어요. 그냥 난리예요. 그냥. 전도사님도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래요. 분노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말씀 보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즐겨 들어오는 마음의 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날 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살인자들 있잖아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 욱하는 마음에 죽이더라고요. 분노 때문에.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수도 있죠. 부모님이 억울하게 혼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분노가 막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부모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생길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화날 수 있어요. 근데 화날 때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선행을 해요. 뺏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제는 주는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의 라이프예요. 우리 허북교회 친구들이 참고 견디며 이제는 주는 생활로, 거룩한 생활로 바뀌시길 바래요. 예수님 믿는 건요, 여러분 모습에서, 여러분 삶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거룩함이 보여지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길었는데요,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 대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열매가 아니라 생활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언어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감정의 열매가 있길 원하고 행동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걸 가장 사랑하는 우리 허벅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또 다음에 만나요.